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람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람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잘 띄거나 혹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흔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누군가 새벽에 눈길을 걸어간 보람이 남아 있었다. 우리 그렇게 말은 안 쓰죠, 그렇죠?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고 할 때 이 흔적이라는 말이 이 보람이라는 단어 속에 그 뜻이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물건과 구별하거나 잊지 않기 위해서 표를 해두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 실내화 신고 가면 실내화에다가 자기 이름 적어 놓습니다. 실내화 가방에도 적어 놓고 메고 가는 가방에도 적어 놓고 지우개에다 적어 놓고 필통에다도 적어 놓고 다 막 내 이름 적어 놓습니다. 왜요?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행을 다닐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짐이 빙글빙글 돌아가면 내 짐 빨리 찾으려고 어떻게 하죠?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끈을 묶든지 해서 그 가방에다가 캐리어에다가 해둡니다. 표를 해둠,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짐을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보람을 해두었다. 그렇게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보람이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이 표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셋째는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쓰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또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일의 가치, 이게 보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죠. 하루의 수고에 대한 보람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 할 때 말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의미로 요즘에 보람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눈길의 흔적 아니면 내 것을 찾기 위한 표시를 보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람은 자신이 느끼는 것이고 어떤 결실이 맺어질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희열 이런 것들이라고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눈에 띄는 어떤 표시나 흔적, 그 다음에 내 것임을 표시하기 위한 아니면 뭔가를 잊지 않기 위한 표식, 그리고 좋은 결과나 혹은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일의 가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보람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뜻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한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흔적이 있어야죠.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죠. 구원의 흔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남들과 다른 나의 십자가 표식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만족과 그럼 자랑스러움과 자부심과 같은 그런 삶의 가치를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람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5장은요, 다윗이 성전을 만들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도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과정은 힘들었지만 성전이 완공된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자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 성전 곳곳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 족장 제사장들을 집합시켜서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옮겨 모셔놓는 그러한 내용이 마치 한 컷의 동영상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요, 이 법궤와 그리고 또 성막에서 사용되는 여러 성물들이 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월도 세월이었거니와 여러 번의 전쟁들로 인해서
이 성막에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모두 제자리를 찾아서 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감동을 지금 솔로몬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별의 별일을 다 겪게 되는데 나중에 그것들이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놓았던 것처럼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때 그렇게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좌절시키시고 막으셨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흩어져 있던 성물들이 성전 안에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긴 세월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유실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물들이 다 숨겨져 있거나 혹은 보호되고 있다가 이제 성전이 완공된 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두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보람스러우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모든 성전 안 기물을 준비한 후에 가졌을 그 보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보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지금 여기 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다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채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사용한 그 모든 재료들은 다윗이 이미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곳간에 채우고 있는 것은요, 그 성전을 다 짓고도 남은 재물들과 재료들을 지금 곳간에 채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재물과 그리고 그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모든 치적을 자기 자신에게 영광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아버지 다윗의 공적이 더 컸다라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은 오빌에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드렸지만 금만 3,000달란트를 드렸다는 거예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면 3,000달란트는요 10만 2,000kg이에요. 10만 2,000kg, 10톤이 넘는 금의 양이죠. 지금 현재 2025년 4월 금 시세가 1kg에 1억 4,900만 원 정도 합니다. 계산해 보면요 15조 2천억 원이에요. 지금의 가치로. 금만 말입니다. 은도 있고 동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보석의 온갖 자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금만 계산하니 15조 2천억 원치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윗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전 건축하는 데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어요.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나고 돌아갈 때 뭘 가져갔겠습니까? 동전 한 입 가지고 못 갔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전 건축하는데 아낌없이 다 드리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이상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금과 은과 온갖 보석,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건축 자재를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갖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역시도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안 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육신일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일 수도 있고 나의 달란트일 수도 있고 나의 소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보람이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상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이 아들 사무엘을 데려다 주어야 할 때 이 안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약속했으니까 제가 기꺼이 드리죠 하고 덜렁 갖다 줬을까요? 젖먹이 아이를 그렇게 쉽게 엄마가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는 했는데 막상 젖을 떼고 보니 몇 살이나 됐겠어요? 젖 뗐으면 겨우 오래 먹여도 돌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를 떼놓는 게 얼마나 엄마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2돌 지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돌이 됐어요. 하나님, 아직도 조금 아이가 덜 자란 것 같은데 제가 3돌 지나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장성한 사무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 사무엘을 바라보는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한나가 얼마나 살았는지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오랜 동안 이 사무엘이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분인나를 통해 분인나도 같이 오래 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분인나를 통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루려고 그러셨구나. 저는 그렇게 한나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보람을 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남는 것, 쓸모없는 것,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역시도 사실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흔적, 우리의 삶의 표식, 우리의 삶의
어떤 만족감을 경험하는 이 보람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우리는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 제사장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외에 나머지 성물들도 레위인과 남은 제사장들이 다 어깨에 메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깨에 메었다라는 이 문장은요, 물론 실제로 어깨에 메고 올라간 것이기도 하지만 이전의 사건을 한번 되돌아볼 때 이 어깨에 메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한 것은요, 똑바로 섬겼다, 올바르게 섬겼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던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치적 안정기에 접어들자마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자 했는데 아주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실어 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새 수레에 실려 있는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사가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급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분명히 우사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꿰체에 꿰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잘 모시겠다고 자기 열심에 새 수레를 준비하고 온갖 인간적인 좋은 방법을 많이 동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방식대로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수레에 싣고 손을 놓고 바라보며 뒤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편의주의입니다. 뒷짐만 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자신의 안일함과 편의를 위한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열정과 열심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이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정과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열심, 하나님께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 섬기게 되면 그것은 도리어 책망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많은 교회에서 분쟁과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요,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쪽도 저쪽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잘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정이 지나쳐서 누군가를 야단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그 열정이 너무 넘쳐서 남들보다 더 하려고 하다 보니 경쟁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시기가 생기고,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바람에 어찌 보면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할 때 일하고 쉬라고 할 때 쉬는 그 순종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열정과 혹은 욕심보다도 우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눈물 흘릴 때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고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면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게 우리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우리가 보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니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자, 성전의 내부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지성소 안에 모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중심에 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그것이 위치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속에 바로 이 언약궤는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언약궤를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주님께 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다녀온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게 한 13년, 1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고고학 발굴을 하는 그런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뭘 발굴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언약궤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찾고 있다. 정말 황당한 발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성전, 지금의 그 성전산 아주 깊은 곳에 이 언약궤가 묻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빼앗길까 봐서 아마도 그 군대가 쳐들러 오기 전에 아마 깊숙한 곳에 언약궤를 숨겼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상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언약궤를 찾겠다고 땅을 뒤지고 파고 막 온갖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찾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언약궤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금칠한 나무 상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이 중심이 되어지시겠다라는 것은요, 정말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눈에 보여지는 언약궤가 그것을 상징해 줬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이해하고 알고 모시고 섬기고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야 하고요,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은 실제로는 신앙생활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름대로의 믿음이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내 방식대로의 믿음 말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요, 나름대로 믿는 것과는 원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아버리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 사는 방식이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가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좀 거부감이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마음 가는 대로 살라고 얘기하죠. 그게 사단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무슨 우리 인생에 보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게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살게 되는 거예요. 멱살이 잡혀서라도, 귀가 잡혀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 비로소 우리가 보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람 있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 우리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만족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의 만족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만족도가, 그 유통기한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람은 정말 길고 오래 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가 이 교회가 이렇게 합병을 했습니다. 원래 그 예배당을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한 70년 가까이 우리 성동교회하고 거의 나이가 똑같은 교회니까 한 7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그 예배당을 지은 것이 70년도 후반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굉장히 이렇게 낡았고 많이 망가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 막 곰팡이가 슬어서 막 이 벽이 시커멓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하게 고쳐야 할 것들 고치지 않고 종탑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만큼 그 연결고리들이 다 녹이 슬어가지고 부식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를 돌보지 않았을까? 왜 예배당을 좀 관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쳤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이 고치곤 했는데, 제가 약간 실망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예배당을 잘 고쳐놓고
이렇게 예배당이 이제 깨끗해지면 성도들이 이제 작은 것 하나하나 예쁘게 가꾸어 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좀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또 곳곳에 필요한 것들을 비치해 두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교회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병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배당이 없는 교회였던 거예요. 개척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는 있는데 예배당을 가져본 적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맨날 계약이 끝나고 나면 2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떠돌이 교회였던 거예요. 그 교인들이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예배당을 갖게 된 거예요. 예배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교인들과 한 번도 예배당을 가져보지 못한 교인들이 이제 한 교회가 되었는데 이 예배당을 가져보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를 얼마나 쓸고 닦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이렇게 가꾸느라고 막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좋은지 모르고 살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이렇게 좀 잘 가꾸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대면대면하고 소홀하구나. 그런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보람 있는 삶이 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언젠가 마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제가 잘 살았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